동지전선. 크리스찬의 친교라는 것은 사랑으로 교제하여 피차에 즐겁고 화평하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평면적이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이요 활동적이요 입체적인 어떤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한 동지들의 일체화를 말함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생사를 함께하는 맹우들의 발맞추어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왕중왕께 부름받아 출전한 병사들이 그에 대한 충성으로 단결하고 참모하고 결행하여 기어코 그의 뜻을 이루려는 전우들의 진영입니다. 조지 후트 무어의 말에 문명은 얼마의 사람이 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데서 발전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설계를 위하여 진실하게 획책한다는 것은 위대한 장래를 배태한 증상입니다. 창조적인 꿈의 설계란 것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초대교회 성신이 강림한 직후에 사도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 것이 이제 이루었다 한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환상이 있고 늙은이에게 꿈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다 예언자 된다는 것이 성령이 강림한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새는 꿈의 시대라는 것보다도 현실의 세대, 비전의 시대라기보다도 굳어빠진 사실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목전의 삶에 고식하여 더 큰 앞을 보지 못하며 어떤 원리 원칙에 서지 못하고 기회주의와 미봉책에만 재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주의적인 현대의 기질 속에서 꿈꾸는 늙은이, 비전 보는 젊은이, 예언하는 자녀들은 온전히 비현실적인 공상가들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당장에 실현될 과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현실이 그 갈바를 찾지 못합니다. 플라토가 만일 현실성이 없다고 공화국을 쓰지 않았었거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를 쓰지 않았었더라면 그만큼 문명의 눈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특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리스도, 즉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인류의 선봉에 서서 행진하시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따라 부지런히 획책하고 활동하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고 이 세상은 그의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위대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지운동에도 각자가 지켜야 할 기본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동지 전선을 넓힐 수도 없고 동지 신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 첫째는 피차의 신뢰와 신임입니다. 생각이 같아도 인격적으로 피차 신임해주지 않으면 참으로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여기에 결혼하는 청년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결혼하는 날부터 이것이 실패하면 어떤 모양으로 이혼할까 하는 것을 피차 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돌아누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혼의 깊은 희열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일전에 별 생각 없이 족보책을 뒤적거리다가 이성계, 이지란, 김인찬 세 분이 덕원에서 혁명의 꿈을 같이하여 결의하고 지은 김인찬 씨의 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체 3인 1세동, 일생 고락 일심중, 관장지의 개지기, 기위탄연 죽백공이란 절구였습니다.
진실로 동지라는 것은 어떤 공동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쁜 것이요. 타일의 공리를 어떻게 내 개인에게 배당받느냐 하는 문제를 개입시키지 않는 데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불순한 사람이 있어 제 교만을 부리고 제 욕심, 제 지배욕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동지 생활은 당장에 파탄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소신에 용감할 것입니다. 정열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며 자기의 말과 행실에 사내답게 책임지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지들 사이에서도 참 아무 동지는 믿음직하다 하여 더욱 결속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비겁하여 또는 좀 더 영리한 처세술 때문에 제 소신을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도피하는 사람은 동지 생활에는 제로입니다. 예와 아니오와를 양심대로 못하는 사람은 사상을 운이하거나 신앙을 운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상이나 신앙은 그의 진실한 예와 아니오에서 그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오할 것을 아니오하고서 시세가 불리하면 단두대에라도 오르는 것이 진정한 인격이며 진정한 성공인 까닭입니다. 엘톤 트루블러드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당이나 잔칫집의 앞자리를 먼저 차지하지 말라고 경고할 만치 사람들이 앞자리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디서든지 회당에 가보면 남몰래 슬그머니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뒷자리에 앉아 관망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매끄러운 심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소신에 죽고 살려는 용의가 없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꽤 미국을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동지라는 것은 공통된 소신에 용감하여 벌떡 일어서서 점호를 받으려는 증거하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 다른 동지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소신에 철저한 사람은 어려울수록 자기가 드러나고 또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소위 중간 입장이니 중립이니 하는 데는 진리에 철저하려는 태도라는 것보다도 책임 회피나 출세 의욕에서 생겨지는 심경이 섞여 있지 않은가 느껴집니다. 요새는 선에 대하여 용감하지 못합니다. 소위 위선이란 것이 옛날부터의 악덕이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선에 대한 부러움과 자랑이 과도해서 자기가 악하면서도 어쨌든 선한 것으로 나타내 보려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어느 점 귀여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위선이 아니라 위약 때문에 일은 망가진다고 우리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선하면서도 외면으로는 그보다 덜 선한 것으로 가장합니다. 내가 아는 친구 중에도 그런 이가 있습니다. 사사로이 만나 이야기해보면 그의 양심은 명백합니다. 정사, 선악이 또렷이 분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의 세력이 강한 무슨 회합에 나가면 그는 본래보다 훨씬 더 악한 것으로 꾸밉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추대를 받아 거기에 자기 집안을 만듭니다. 이것은 청탁을 함께 마신다는 소위 정치인으로서는 혹 용인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진리에 순하는 종교인이나 교사로서는 절대로 못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동지 생활로서는 제로 이하에 속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예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장 고 맥리쉬 박사는 늘상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자기 신변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념 증거하기를 주저하는 종교 교사는 타기할 인간이다고. 나누는 생활, 순복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코이노니아, 즉 친교라는 말은 나눈다는 뜻이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을 나눌 뿐 아니라 소유도 나눴습니다. 그 형태대로 오래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나누는 생활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형식을 변하면서 힘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사업, 구호사업 형제단 생활은 다 이 나누는 생활의 계속입니다. 400년 전에 시작된 브루델호프 형제가라고 할까 하는 형제단 운동은 지금도 영국, 캐나다, 파라과이 등에 퍼지고 있다 합니다. 그들은 동지에 대하여 피차 무제한적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지끼리는 생활을 공동으로 책임지며 그 자녀의 부양과 교육에도 제 자녀와 똑같이 책임진다 합니다. 그리하여야 형제단이라는 이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지들의 공동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선한 일이라면 피차 무조건 복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걸핏하면 기분 나쁘다는 둥, 감정이 상했다는 둥 해서 제멋대로 삐끄러져 나가는 것은 결코 미덕도 아니요 자유도 아닙니다. 각기 동지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랑 안에서 피차 순복하여야 동지 생활은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직장을 공동 소신과 공동 목적 아래서 영위하는 것입니다. 동지가 각기 다른 직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각기 같은 목적에 봉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산당이나 히틀러 운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그들이 이 점을 철저히 강요한 까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면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가 한 공동 목표를 위하여 온전히 협동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 교사, 실업가, 기술자 등이 또한 각기 그 직장을 통하여 지향하는 공동 목표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라는 한 생활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목적 아래서 우리는 또한 각기 다른 직장을 나눠 맡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청년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평생을 두고 해보려는 단 하나의 직업 분야를 마음에 작정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연구하며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한 초점을 향하여 준비하는 것은 막연히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유효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로는 우리 한국이 아마 제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에 말한 여러 가지 원칙을 따라 동지 전선을 확보하고 확장하며 핵심적인 동지 규합에 용의하여야 하겠습니다.